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천국 11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천국의 모든 처소에 공통적으로 갖춰진 천국의 기본적인 환경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천국의 하늘과 관련하여 하늘이 푸른색인 이유와 천국을 비추는 광명에 대해, 그리고 천국의 구름과 사계절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다음으로 천국의 땅의 토질과 땅에 있는 각종 길의 종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에 있는 각종 길들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천국의 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천국의 하늘과 땅은 집으로 비유하면 천정과 바닥 같은 개념이고, 이 시간부터는 그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천국의 아름다움이 더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국의 땅의 토지를 말씀드릴 때 천국은 낙원이든 새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흙이 없고 땅 자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또한 길도 모든 처소에 정금길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혹 여러분 중에 그러면 천국은 다 같은가? 낙원보다 새 예루살렘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어느 곳이든 땅과 길을 이루는 것과 건물을 짓는 모든 재료들이 이 땅에서처럼 흙이나 시멘트나 돌이 아니라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모래면 모래마다 질이 다르며 시멘트나 대리석 등도 그 질의 등급이 다릅니다. 이처럼 천국의 땅이나 길이나 건물의 재료들도 같은 종류, 같은 성분의 재료라 할지라도 처소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르며 그 안에 지니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국의 모든 처소에는 공통적으로 정금길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처소마다 정금이 지니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24K 금반지랄지라도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결혼 예물로 선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산 경우는 그저 그만큼의 재산에 불과할 수 있지만 결혼 반지로 받은 금반지는 그 안에 특별한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금, 은, 보석들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모든 것들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보석에서 나오는 빛과 밝기와 성질이 달라지지요.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하자면 네온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네온사인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속에서 빛이 나오지 않을 때와 전기가 들어와서 빛을 낼 때에 보여지는 빛깔과 색상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보석들도 각각 지니는 특별한 의미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금이 지니는 영적인 의미는 변함없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는 영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의 각 처소가 결정되지요. 낙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지닌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은 거의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낙원에 있는 정금에는 하나님께서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고 그냥 정금 자체로 있을 뿐이지요. 반면에 1천층, 2천층, 3천층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더 가까이 이른 영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처소들에는 사용된 정금에도 더 값진 의미들이 부여되고 그것은 빛의 밝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곧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영혼들이 가는 곳이니 새 예루살렘에서 각종 재료로 사용된 정금에서는 얼마나 밝은 빛이 나오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듯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길은 그냥 정금길이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라 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이 참된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선결되어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마음을 이루고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음을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또한 새 예루살렘의 정금에서는 얼마나 밝은 빛이 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금 한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보석들에 부여해 주신 영적인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처소에 있는가에 따라 빛이 다르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마음의 요소들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보석의 종류도 그 이름을 다 명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을 이루는 12보석뿐만 아니라 갖가지 아름다운 보석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보석의 크기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있지요. 그리고 보석에서 나오는 빛도 어떤 것은 이중으로 겹쳐 빛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삼중의 빛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3,000층의 보석만 해도 새 예루살렘의 보석과는 차이가 나지요. 3,000층에도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의 종류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기본적인 종류라 할 수 있는 것들만 있습니다. 2중, 3중의 빛을 내는 보석도 3,000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물며 2,000층, 1,000층, 나고는 어떻겠습니까? 보석의 종류도 더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같은 보석이라 해도 거기서 나오는 빛이 완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낙원에 있는 정금길이라 해도 이 땅의 정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이 땅에서는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금이 천국에서는 길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마음에 확실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길은 매우 다양해서 정금길 외에도 처소에 따라서 꽃길이 있기도 하고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보석길도 있다 했습니다. 이 꽃길과 보석길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꽃길이라 하면 길 양편에 꽃이 피어 있는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꽃길은 꽃 자체로 만들어진 길로서 우리가 꽃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가벼운 영체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 위를 걸어간다 해도 꽃이 발에 밟혀 짓눌리지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꽃길을 걸으면 마치 양탄자 위를 걷는 것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천국의 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위를 걸어가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며 향기를 발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면 그 향기가 온몸에 스며들어 마음이 더욱 즐겁고 산뜻해지며 충만해지지요. 다음으로 보석길은 영롱한 빛을 발하는 온갖 보석들이 깔려있는 길입니다. 보석 자체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보석길은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지만 우리가 이 보석길을 밟으면 밟을 때마다 보석은 한층 더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지요. 이 보석길을 걸을 때의 느낌은
마치 맑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의 긴장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끼는 긴장감은 물속으로 빠질 것 같은 아슬아슬함과 불안함에서 오는 긴장감이 아닙니다. 혹여 물에 빠진다 해도 전혀 해를 입지 않게 지켜줄 보호장치가 있음을 믿음으로 안도감과 함께 갖는 스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길은 천국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곳에서만 있습니다. 즉,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의 집 안과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도 왕이 살고 있는 성 안에는 작은 길 하나라도 품위 있는 문양을 넣은 고급스러운 재료가 사용된 것과 같지요. 천국에는 이 보석길이나 꽃길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 한 가지만 해도 이러한데 다른 모든 것들은 또 어떻겠는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하고 상상해도 막상 천국에 가서 직접 보게 되면 천국의 아름다움에 너무 놀라워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천국의 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의 모든 처소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 생명수 강의 근원지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이고 이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수 강은 새 예루살렘에서 3,000층으로 그리고 2,000층으로 그 다음 1,000층과 낙원까지 이어지지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까지 흘러간 생명수 강물은 다시 굽어 돌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흐르며 이처럼 계속 천국의 모든 처소를 순환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간 혈액이 온몸의 혈관을 따라 산소를 공급해주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된 이 천국의 강을 왜 생명수 강이라고 명명하셨으며 이 생명수 강이 천국을 두루 돌아 흐르게 하신 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영생수라 하지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천국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된 이 천국의 강을 생명수 강이라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천국을 두루 돌아 흐른다는 데는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시어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맑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맑은 물을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맑고 깨끗한 바닷물 속에 논이는 물고기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바닷물을 보면 천국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보다 못하지요. 이 땅에 있는 강이나 바다가 아무리 맑고 깨끗하다 해도 천국의 생명수 강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성경에서는 수정같이 맑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사람의 언어로는 천국을 온전히 표현하기가 어렵지요. 다만 전혀 오염되지 않아 깨끗하고 투명한 물이
드넓은 강을 이루어 흐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수강은 물살이 세거나 흐름이 급하지 않으며 흐르는 듯 흐르지 않는 듯 잔잔하게 흐릅니다. 또한 수정의 빛을 비추면 찬란한 빛이 반사되어 나오듯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 위에 찬란한 빛이 눈부실 정도로 반짝거립니다. 이 땅에서도 맑은 날씨에 바다나 호수가 잔잔하게 출렁거릴 때에 수면 위의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물결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물질로부터 오염된 이 세상의 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천국의 생명수강은 어떻겠는지요. 그런데 천국에는 생명수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강이나 바다나 호수들은 다양한 크기로 천국 곳곳에 존재하지요. 그 중에는 이 지구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생명수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거대한 폭포를 만나기도 합니다. 천국의 폭포 중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과수 폭포나 빅토리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더 크고 멋진 폭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멋진 자연 경관을 보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시느냐 시간을 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천국에서는 얼마든지 더 멋진 경관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음을 아시고 더욱 소망 가운데 충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생명수 강의 물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생명수 강의 물맛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달콤한 맛이 돌며 마시고 나면 몸 전체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구를 만드실 때 생명수 강의 물을 이 땅에 주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저주받을 때 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 강의 물을 맛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직접 마셔보아야 비로소 원래의 물맛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땅의 물은 잠시의 갈증을 해소할 뿐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천국의 생명수는 마시는 이에게 생명과 능력과 충만함을 줍니다. 그런데 같은 생명수를 마신다 해도 낙원에서 마시는 생명수의 물맛과 새 예루살렘에서 마시는 생명수의 물맛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수 자체는 같은 성분임에도 각각의 처소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비유를 들면 똑같은 한 잔의 물을 마셔도 산을 오르기 전에 마시는 물맛과 산을 다 올라 정상에서 마시는 물맛은 다릅니다. 이처럼 생명수에 대해 천국의 각 처소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 따라 마시는 사람에게 와 닿는 실제적인 느낌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더운 여름날 똑같은 물을 한 잔 마신다 해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과 그냥 바깥에 두었던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요. 또한 생명수를 마시는 방식도 강물에 직접 입을 대고 마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종드는 천사가 떠다주는 생명수를 예쁜 잔에 담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성분의 생명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실 때의 느낌과 만족감은 천국의 각 처소에 따라 완연히 다르다는 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생명수 강가의 풍경들과 생명수 강가에서 즐기는 행복한 천국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천국의 길과 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어느 곳이나 정금길과 생명수 강이 있지만
각각의 처소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만족감은 다르다 했지요. 천국의 낙원이라 할지라도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지만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근길과 생명수강을 비롯하여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처소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주님을 믿는다 하나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 그만큼 덜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심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의 육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천국에서 만끽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 주시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중한 것들을 풍성히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진실한 믿음과 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천국은 어느 곳이든 땅과 길을 이루는 것과 건물을 짓는 모든 재료들이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이지요. 같은 종류, 같은 성분의 재료라 할지라도 처소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르며 그 안에 지니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마음의 요소들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보석의 종류도 그 이름을 다 명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석에서 나오는 빛도 어떤 것은 이중으로 겹쳐 빛을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삼중의 빛을 내기도 합니다. 천국의 꽃길은 꽃 자체로 만들어진 길로서 우리가 꽃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면 그 향기가 온몸에 스며들어 마음이 더욱 즐겁고 산뜻해지며 충만해지지요. 다음으로 보석길은 영롱한 빛을 바라는 온갖 보석들이 깔려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길은 천국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의 집 안과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처소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 생명수 강의 근원지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까지 흘러간 생명수 강물은 다시 굽어 돌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흐르며 이처럼 계속 천국의 모든 처소를 순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된 이 천국의 강을 생명수 강이라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천국을 두루 돌아 흐른다는 데는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시어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수 강의 물맛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달콤한 맛이 돌며 마시고 나면 몸 전체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생명수 자체는 같은 성분임에도 각각의 처소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이 다르기 때문이지요.